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 믿음을 보시옵고, 제 믿음을 보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아마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일 것입니다. 즉 믿음, 믿음이 없는 세상이란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또 불안해하며 삭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또 우리 교우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또 모든 마음들을 초월하고요, 지식과 경험을 능가하며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보다 초월된 것으로서 결국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역사하고, 또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믿고 행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나음을 입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좀 달라요. 자, 구약에 성부 하나님이 강조했던 믿음의 내용은, 신앙의 내용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 신앙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될지어다.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시면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자, 맹인이 주님께 갈구하는 모습 속에 보통 같으면 아마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고쳐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즉시 고쳐주지 않아요. 자, 28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게 함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결국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대로 내려왔을 때에 30절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죠. 자, 30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질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백과 또 삶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여행 정도만, 또 아니면 기적만 바라볼 때가 있죠. 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뭐 운명이니 팔자소간이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신앙인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진 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없어요. 오늘 두 맹인은 바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눈뜨는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잘 되리라 축복해주고 또 중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하여 발휘할 수는 없다. 늘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와 행복을 빌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력감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스스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자극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믿음을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다. 자, 따라서 오늘 두 맹인을 통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자. 자, 오늘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똔존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온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은 가장 중요한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저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여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고백이에요. 오늘 적어도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정치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이에요. 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동격으로 여기면서 모든 그러한 다스리는 지역의 왕들, 통치자 또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하수로 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로마 황제만이 신격화되는 신으로 숭배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사렛 촌부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고백은 새로운 왕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요소는 목숨 거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무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에게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빌고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아무런 그러한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두 맹인처럼 예수님에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잘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격려 한번 해봅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날씨에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나오기 싫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예배에 나온 거는 참으로 잘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를 보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셔요. 겨자씨 하늘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베푸실 그러한 모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셔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히 외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적의 조건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적의 조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소경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가부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맹인들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가 먹으셔서 이들의 외침을 듣지 못함도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이들의 간절한 절규를 들으신 후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다시 말하면 내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자, 기적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환자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주님은 그 모든 문제 해결 속에 직접 대면한 사람들, 또 대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망신을 줬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여인, 가련한 여인을, 그 치부를, 그 아픔을 그냥 드러내게 해서 주님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 여인이 끝까지 자기 딸의 질병 속에서 고침을 얻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도 주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평소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재빨리 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도 동일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우루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들이 일반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의 위인인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가나안의 놀라운 은혜를 또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져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글 때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채수막 먹는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험을 감행한 이후에 산의 진미를 먹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함으로 이방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불구덩이 사자굴에서도 구출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역사 가운데도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러한 모험을 감수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도 마찬가지죠. 바로 주님을 따라가며 간절하게 외쳐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주님과의 대면 속에 반드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확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불가항력을 기도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의 조건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표적을 바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에요. 즉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것 같으면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체험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체험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드시 성도는 믿음의 역사가 표적이 따라온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음의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일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에 보면 귀신은 악령, 악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며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과 귀신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천국 방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주셔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의 그러한 언어까지 알 수 있는 방언의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뱀은 사탄 원수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대상인 이 뱀, 사탄, 이 사탄의 세력들을 집어서 내던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네 번째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죠. 영혼신의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모든 문제들까지 바로 주의 표적의 결과는 치유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인 조지 쿨만은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단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오면 그들은 완전히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매슈스 박사는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을 과학적으로 내가 의사이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적어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바로 의사인 데일 매슈스는 바로 믿음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았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 기대를 키우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에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진 것 아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맹인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한 내용을 꼭 마음 가운데 품고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괄시받으며 멸시받으며 스스로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하며 살아왔던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고요, 그들은 그 기대감을 키워왔으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놀라운 조건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여잡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죄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 속에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부르짖는 죄의 지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오늘 말씀을 저들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